택함 받은 자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2시간을 멈추시고 당신의 영혼에 이 신성한 말씀을 직접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저 당신의 하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룩한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선택하신 당신은 당신의 영을 깨우고 목적에 불을 붙이며 기쁨과 풍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미래로 당신을 나아가게 할 강력하고 변화시키는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설계하신 비범한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다음에 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계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순간의 신성한 흐름에 맞추기 위해 3가지 간단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거룩한 진리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하여 이 깨어남의 여정을 함께 걷는 수천 명의 택함받은 영혼들과 함께하고 아래 댓글에 777을 남겨주십시오. 숫자 777은 거룩한 선언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과 우주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택함받은 자 중 한 명이라면 당신의 영은 이미 이 진리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것이며 저와 함께 끝까지 머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셔서 당신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택함 받은 자여, 느껴지십니까? 당신 영혼 깊은 곳에 그 요동침을, 더 위대한 무언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내면의 불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경에 섞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며 희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그분의 빛을 발하는 찬란한 등대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2시간을 멈추시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도록 하신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과 고통, 그리고 꿈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싸워온 전투들, 흘린 눈물들,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순간들을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내게 속해 있으며 나는 세상을 경외하게 할 운명으로 너를 이끌고 있다. 당신이 마주했던 도전들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의심은 하나님의 신성한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거인과 맞섰던 평범한 목동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보잘것없다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빚으시고 단련시키시고 갖추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은 부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걸작입니다. 이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의 분위기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개의 사슬을 끊고 기회의 문을 열며 당신의 삶에 넘쳐흐를 축복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지금은 의심하거나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듣고, 신뢰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풍요와 돌파의 계절을 위해 당신의 재정, 관계, 건강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기록하신 신성한 계획, 즉 목적과 번영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찬 계획으로 들어설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희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담대히 나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당신 안에 두신 신성한 목적을 받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자격이 없다고, 혹은 능력이 없다고 거짓말을 속삭이며 당신을 뒤로 붙잡으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택함 받은 자여.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기초이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방패이며 그분의 지혜가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영 안에 새로운 비전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 비전은 어제의 의심이나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오직 당신을 위해 만드신 삶의 찬란하고 명확한 그림입니다. 결핍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대체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지침이 하나님의 힘으로 바뀌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어가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위대함의 강력한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씨앗에 물을 줄 때 그것들은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할 풍성한 축복의 수확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 신성한 비전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실 때 당신의 삶은 그분의 영광과 자비와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고 담대하며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그들은 당신의 눈에서 빛을, 당신의 마음에서 평온을, 그리고 당신의 영에서 발산되는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며 용기 있게 자신들의 신성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며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 등대이며 그분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의 멈춤은 결코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메시지가 당신이 들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게 정확히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2시간을 멈추셨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지금이 당신의 때, 당신의 계절, 당신의 신성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분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창조의 모든 부분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드린 모든 기도, 소중히 여긴 모든 꿈, 속삭인 모든 희망을 그분은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계시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잠시 여기서 멈춥시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 안에서 거룩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진리를 증폭시키고 구독하여 이 신성한 깨어남의 여정을 함께하는 수천의 택함받은 영혼들과 함께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777을 남겨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늘의 목적과 하나가 되고 있다는 믿음의 선언이며 신호입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러내실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나 상황 또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으로 정의됩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이전의 두려움, 이전의 꼬리표, 이전의 한계들은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승리와 풍요, 그리고 신성한 운명의 이야기로 다시 쓰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걸작으로 그분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말입니다. 이 정체성은 당신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가치 있다고 부르셨고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으며 이미 당신을 위대함을 위해 구별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자신감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안의 변화,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방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용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담대한 도약을 하며 그분께서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두신 꿈을 추구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 안에서 걷고 당신의 부르심을 살아내며 그분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되도록 용기로 채우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고 그분께서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용기 있게 걸을 때 한때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들이 열리고 기회들이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완벽하게 정렬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내면의 빛에 이끌릴 것입니다. 이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서 걸으시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으며 그분의 계획이 당신을 위해 펼쳐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움직일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며 멈출 수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위대함을 운명으로 타고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의 모든 걸음을 위해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을 여시며 풍성한 축복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단지 충분함의 약속이 아닙니다. 넘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재정을 공급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관계를 양육하시고 꿈을 실현시키고 계십니다. 그를 신뢰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그의 공급을 믿으십시오. 그의 축복을 받고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가 당신의 몸과 영혼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깨어진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공급은 당신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근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당신의 모든 것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의 선하심 안에서 쉬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그의 풍성함을 신뢰하고 그가 당신의 모든 기대를 어떻게 초월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돈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완전한 평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 당신을 붙들어주고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을 견고하게 하며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소망을 채워줍니다. 당신이 이 평안 속에서 살 때 당신은 어떤 도전에도 맞설 힘과 각 걸음을 내디딜 용기와 모든 순간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은 당신을 통해 흘러나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서 그것을 느끼고 당신의 존재에서 그것을 감지하며 당신의 행동에 반영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삶이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에도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길이 불분명해 보일 때에도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은 당신의 닻이며 피난처이며 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며 당신의 빛을 통해 빛나게 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이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절망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속에서 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하고 그분의 계획이 선하며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확신에 찬 보증입니다. 당신이 이 소망을 붙들 때 인내할 힘과 믿을 신앙과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빛나는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장벽을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는 곳에서 기회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당신 안에 숨겨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퍼뜨리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소망이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마음을 격려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소망은 어둠 속에 빛이 되고 길 잃은 자들을 위한 등대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걸으며 당신의 삶을 통해 밝게 빛나게 하십시오. 이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전보다 더 깊이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고,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이며 산을 옮기는 힘이며 삶의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인내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꿈들이 당신 눈앞에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 이상입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분의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께서 세상을 놀라게 할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자신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게 살거나 당신의 빛을 숨기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고 당당히 서며 그분의 목적 안에서 용감하게 걷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아직 당신과 함께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빚으시고 단련시키시며 당신의 신성한 운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흠이 없고 그분의 계획이 멈출 수 없으며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명확하게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흔들리지 않는 목적으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 도전에 맞서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발산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교만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서 걸으시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흐르며 그분의 목적이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밝게 빛나십시오. 자신 있게 걷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사용하여 삶을 영감으로 채우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목격하십시오. 이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감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이며 영적인 훈련이며 믿음의 선포입니다. 성경은 시편 100편 4절에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당신이 감사를 키울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엽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에서 현재 있는 것으로, 깨어진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두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끌어당기고 풍요를 배가시키며 영원한 기쁨의 문을 엽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당신은 당신 삶의 모든 세부사항, 모든 순간, 모든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세부사항에서 그분의 공급을, 조용한 순간들에서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분의 인도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전망을 재구성하여 장애물을 기회로, 고난을 간증으로, 그리고 꿈을 살아있는 현실로 바꿀 것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약속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여정과 교훈과 축복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감사가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배가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의미와 소명,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성취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